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3면 여호수아서 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사.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기에 때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의 불순종과 세속됨을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목회자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하라. 또 말과 행동과 신앙과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 차려서 주의 말씀 안에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집에 들어갈 때에도 엄마와 아빠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집에 들어가는 게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뭔가 어떠한 일 때문에 부딪혀서 싸웠든 아니면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께 뭔가 말썽을 부리고 부모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했다면 이것 때문에 혼날까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께서 또 어떠한 잔소리를 할까? 이런 것이 싫습니다. 정말로 내가 쉬어야 되고 그리고 내 보금자리가 있고 내가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웃음이 가득해야 될 그 가정이 뭐 때문에요? 뭔가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편하다고 계속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부모님의 뜻을 거슬려서 살면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잔소리를 듣더라도 좀 섭섭하더라도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미련해서 제가 좀 부족해서 제가 좀 어리석어서 아직 연약해서 아빠 엄마의 말씀에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좀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엄마 아빠의 마음을 서운하고 섭섭하게 한 걸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힘들어도 이 한마디 하면 너 이놈의 새끼 물론 혼내는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혼나더라도 그렇게 혼나고 나면 뭐예요? 부모님은 그래도 언제 자식이 돌아오나 기다렸고 오히려 그날따라 맛있는 고기를 구워놓고 아마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한마디 고백한 후에 이제부터 뭐합니까? 엄마 아빠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아빠와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럼 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다듯이 이제 내 집은 내 것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냉장고도 마음대로 열어서 맛있는 거 있으면 꺼내 먹고 컴퓨터도 마음대로 하고 TV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왔는데도 아직 부모님께 잘못한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방에 들어가서 나올 때 그렇고 또 화장실 갈 때 부모님께 부딪힐까 또 그렇고 또 부모님은 내 방 열고 들어오진 않을까 늘 또 불안합니다. 이게 이제 2단계죠. 어떻게든 나름대로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또 목사님과의 어떤 관계 사명에서 또 했던 거 있으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끝날 건데 뭐가요? 자존심이.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교회는 오지만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빨리 또 가기 바쁩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작 전에 또 목사님이 잘 지내고 뭐 했냐고 또 말 시킬까 봐 늦지막지 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이 다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관계가 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자녀된 성도로서 중간중간에 이제 가족이 구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스스로 짓는 자범죄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예배하면 그만큼 교회 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피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사단이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제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했던, 불순종했던 이 죄를 인정하지 않게 하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요즘 상황이 그럴 수 있어. 나만 그러는 게 아닌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잣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다 그러는데 뭐.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뭐. 여러분, 이렇게 가면 교회는 오지만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 눈치, 목사님 눈치, 성도님 눈치를 보기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오늘부터 내가 너를 크게 할게. 그리고 정말로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교회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네 삶 가운데 청년 학생들에게 부어주는지 알게 할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축복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이 역사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상태, 즉 처음에 얘기했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있었을 때는 여호수아도 옆에서 헬프로 도와주고 섬기고 모세가 지명하는 모든 것에 따라서만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젠 자기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녀들까지 약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여러분 큐티와 말씀을 해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다시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행하면 된다. 그러면 너의 이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이 삶에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여호수아는 힘을 얻어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해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싸워 이기자라고 나아갑니다. 이젠 그 가운데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야지 그랬는데 뭐가요? 요단강이라는, 우리를 가로막는 이것이 어려움이 이제는 그에게 닥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또 좌절하게 됩니다. 또 실망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아, 그래.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늘 말씀도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시고 세상이 너를 알게 하리라. 그래. 야, 하나님 이제 나를 높여주겠지. 나를 세워주겠지. 하고 이제 용기를 얻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내일, 당장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내일부터 오히려 더 내 삶은 힘들어지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제 내일부터 4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게 더 자유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핑계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작은 소교회들은 지금 10명, 15명 정도 예배 인원 섬기는 분들을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 순서 맡은 사람들은 여전히 전에도 그랬지만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거 핑계대고 또 쉬어야지. 또 주변에서 또 다른 일들이 또 예배를 못 드리게끔 상황을 또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에 삶의 확증자들을 만나지 않게 하고 그런 자들이 나오지 않게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호수아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에 은혜를 얻고 백성들을 이끌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웬걸 또 주석에 보니까 환경적으로 3, 4월 때 우기철이라 요단강이 더 럼실거려서 건너가기가 힘든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양식을 준비하고 가자! 소리를 쳤던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이 책임지도 못할 말을 했으니 얼마나 또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했더라. 그러면서 사흘 3일을 유숙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지금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며 3일을 유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건 뭐겠어요? 잠 못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여기저기 뒷짐지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그냥 멈추자니 또 믿음 없는 소리 들을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하자니 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고 또 갈 용기는 생기지 않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는 잠 못 이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건의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여기 1절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시고 세상이 너를 알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조급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고 또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라고 하고 또한 커피 한 잔에 여유를 가지라고 합니다. 왜요? 급하게 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조급함에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는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목사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요?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는 항상 어떠한 큰 일 앞에 두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아침 일찍 일어난 인간형이 성공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고민이 있고 그만큼 결정사항이 있다면 누구나 고민하고 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잠못을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일찌감치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떻게 그 일을 할까 또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아는 뭐 했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기도 한 번 했는데도 응답이 확신이 없는 거죠. 또 머뭇거립니다. 이틀을 머뭇거립니다. 또 3일을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씀을 받았지만 요단강이라는 거 이 넘실거리는 이 강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3일을 머뭇거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약속하심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과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이 일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젠 뭐 하는 겁니까?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다시금 선포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사 세상의 사람들이 알게 하느니 높여지고 세워지는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사모하고 은혜도 받습니다. 근데 돌아가서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유익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라고 좋은 정보는 줄 수 있지만 내가 결정하고 어떻게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들이 책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듣되 그것만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이와 같은 결정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가? 그리고 지금의 내 이 방법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가? 말씀에 벗어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고 묻고 또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설령 잘못 가도 설령 잘 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잘못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백성들에게 힘을 3일 동안 기도하고 힘을 얻었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그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언약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가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훗날에 보면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다윗이 실수를 하나 합니다. 하나님을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는 이 좋고 기쁜 마음에 세수대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메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아비나담의 아들 우사와 아육을 통해서 함께하고 메고 오게 합니다. 조금 가는 가운데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에 언약궤가 흔들릴 때에 우사가 잘못함으로 그 언약궤를 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 죽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걸 멈추고 오베네돔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는 민수기 4장 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레위 자손,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들 안에서 언약궤를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신명기 31장 9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가는 데 있어 제일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돌아가서 살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느냐 이거 결정하지도 않고 오로지 이익이 되느냐 손해보느냐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따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익이 되더라도 끝내는 탈이 납니다. 끝내는 탈이 나요. 그렇게 해서 앞서가지만 끝내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지금도 여당 야당 없이 지금 당대표 뽑아서 훗날에 대선하려고 할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전에 권력을 가지고 어디 개발한다, 어디 학군이다, 어디 뭐다, 어떻게든 자식들 군대 이런 모습 다 편법을 써서 혜택을 받았던 그게 지금의 대표가 되고 리더가 되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됩니까?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 뭡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막 하다가니도 이제는 백성들이 뭐예요? 어떤 게 정의냐, 정기냐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나라만 잘 되게 해달라. 부강하게만 해달라.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세워버립니다. 이게 더 이제 무서운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쳐더라도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할 때 조급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유를 가졌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정말로 응답을 확신을 받았다면 그 또한 조금 손해가 보고 지금의 내 상황에는 덜 이익이 될지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에 반드시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끝내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크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알게끔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날 청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공부는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대학생들 여러분들도 청년들도 여러분 정말 방학이 될 때에 이때 정말로 기독서적 한 권이라도 사서 읽으시고 아니면 정말 신학 성경이라도 아니면 사복음서라도 아니면 모세오경이라도 내가 역사서라도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일에 시간을 투자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나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길을 이끌어 주시며 새로운 길들을 대로와 같이 열어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책 앉아 읽지 않습니다. 만화책 웹툰은 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소홀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재미난 것들 막 올라온 거 많이 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 하다못해 담임 목사님 설교 다시 한번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서 들으면요. 물론 저는 또 모니터링 하느냐고 왜 이때 이런 말을 했지? 왜 이렇지? 하지만 희한하게요. 저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저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했지만 듣잖아요. 역시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주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제 말씀인데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것보다도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시작한 큐티 사역에 그러므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 15분, 20분이면 되잖아요. 24시간 중에 정말로 15분을 투자하지 못한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은 마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오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주일학교 어린이의 기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야, 너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해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자를 통해서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능력은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남긴 자에게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5달란트 10달란트 남겼든 2달란트 4달란트 남겼든 하나님은 똑같이 축복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해 주지.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렸어. 그래, 그렇게 놀고 가면 내일 100점 맞을 거야. 이렇게 권면해 주는 사람은 목사님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와 같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말 믿음이 맹목적인 잘못된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내 삶이 아니냐 이거지요. 하나님께 은혜는 구하면서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 축복의 통로의 이 관계, 이런 부분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세상의 사람들 통해서 새로운 정보와 줄을 서서 어떻게 어디 부분이 더 잘 되는 주가 종목이더라. 어떤 일들이 이제 앞으로 뜨는 일이더라.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오늘도 초등학교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100점 맞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대로 뒤따라 가야 됩니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가야 됩니까? 이 길을 한 번도 너희가 지나가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너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온 우주의 왕이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시간 이후에 되어질 일도 모릅니다. 내일에 어떠한 일이 되어질 일도 모릅니다. 근데도 내가 살아본 것처럼 내일에 어떻게 하면 되는 것처럼 간다? 이건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뒤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2절에 여호와의 백성에 명령하는 대로 레위 사람의 제사장이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런데 오늘 언약궤를 따른데 2000규빗,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약 900m 정도 되더라고요. 따라가되 900m 정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외, 위엄을 말하는 겁니다. 멀찌감치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고 따라가라. 두 번째는 200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뒤에 30m, 100m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어느 분은 멀찌감치 최소한 900m에서 떨어지면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900m 따라 떨어져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 위엄, 거룩하심 앞에 그리고 죄인된 성도가 그와 같은 것과 또한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따라가라 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뭐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다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일 똑같은 내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내일에 또 어떠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도 없이 맡김도 없이 하나님께 간구함도 없이 가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해 보면 알겠지만
특히 남자들은 진짜 내비게이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르면 장소를 찍고 가면 되는데 그냥 찾아갈 수 있다는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 길을 찾고 헤맵니다. 다 와서 목적지 왔는데도 뺑뺑 돕니다. 그때 아내와 애들과 싸우고 좋은 여행길에 맛집 찾아가다가 다투게 됩니다. 그거 그냥 키면 되는데 남자들은 알량한 그 자존심이 있어요. 은근히 아빠로서 뭔가 이렇게 길 잘 찾아간다 이게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승희가 이제는 면허증 따서 지난주부터 이제 아빠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데 은근히 잘한다는 이 자존심에 막 내비도 안 끼고 이제 가다가 카메라 찍히고 이제는 벌칙금 날라오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때로는 모르는 길이라면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찍고 가면 정말 편하게 가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자존심이. 내가 안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세상을 얼마나 살아보셨습니까? 세상의 일은 제가 더 잘합니다. 경험과 지식만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요. 일하지도 않고요. 끝내는 경험이 최고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믿는 성도라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가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믿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막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다 찾더라고요. 웃기지 않아요? 근데 유독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힘들 때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는데 믿는 성도들은 더 찾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찾아가요. 경험을 더 의지해요. 여러분 더 고생합니다. 더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연약함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버지 처음 서두에 얘기했듯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 죄송합니다. 그거 한마디만 하면 내쫓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설령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꾸중 혼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잠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녀된 신분이 회복돼서 집 안에 있는 모든 걸 누리고 나누고 엄마 아빠와 좋은 관계 속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으며 생활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는 건데도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걸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딴짓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뒤따라가면서 이제는 적용으로 해야 될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제는 언약궤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말씀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일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적을 행하고 지금 성경에서 뭐겠어요? 이 요단을 갈라서 마르게 하셔서 위에부터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겠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기적을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청년 학생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적을 행하실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바탕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셔서 복을 주려고 딱 했더니 웬걸 여전히 세상과 속하고 세상의 곳에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런데도 뭐가 은혜입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를 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죄인임에도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의 신학 중에 이신층이라는 신앙이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 그렇게 여겨주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죄악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축복을 주고 싶지만 그 축복을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이것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 구별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앞에 성결하고 구별된 것은 바로 몇 장 앞으로 가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손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약을 형성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성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는 이 할례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다시 부활할 때 나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의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율법적으로 성결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4절에 보면 의복을 빨아야 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옷을 갈아입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 여인을 멀리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성결해야 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면 세상에 더러워지는 의복을 빨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 옷으로, 흰 옷으로 갈아입고 올라가야 된다는 의미도 이와 같이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는 의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을 멀리해야 됨을, 이것이 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성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올 때도 때로는 이런 말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냥 놀고 막 하다가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 오기 위해서 옷을 잘 빨아입고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경건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아멘. 세상의 문화들과 세상의 것들의 향락과 쾌락을 즐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세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외부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됨을 고백하는 이 거룩함, 구별됨의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또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를 크게 하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힘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예배하고 뭐 하면 축복받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 뭐예요? 세상에 더럽혀졌던 것들을 벗어버리라. 갈아입어라.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향락 이런 여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게 힘들거든요. 왜? 이런 모든 것들은 즐거움, 쾌락이 있거든요. 이걸 버리고 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위치에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또 여호와 앞에 거룩하지 성결하지 못해서 이 은혜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기이한 일들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앞에 성결한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젠 6절에 여호와께서 또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오늘도 성도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인 제가 먼저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저부터 많은 목회자가 자기들부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 증거하기 전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던 큐티도 저부터 먼저 문자로 새벽 예배 때 말씀 묵상한 걸 매일같이 올리는 겁니다. 왜? 나부터 해야 되니까. 또 보이지 않는 속에서는 정직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또 세상에서는 믿는 성도가 여러분이 많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과 행동이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뒤에 말씀 8, 9, 10, 11절 쭉 보면 요단강이 정말 마르고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때 이젠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 말씀을 이제는 정확하게 오늘 7절에는 여호와께서 먼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그렇게 갈 거를 명령하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먼저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따랐거든요. 그리고 모세와 옆에 우리와 함께했던 동료가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니까 은근히 같은 레벨로 그냥 존경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나와 밥 먹고 입사 동기인데 갑자기 그가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승진하면 같은 계월수인데도 말 안 듣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되 먼저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주변의 사람들이 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먼저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대로 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직장과 사업장을, 청년 학생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게 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저기 쉽게 직장을 선택하고 또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지 마시고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또한 어떠한 선택에 앞서서 결정을 기도함으로 그것이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오늘 성경대로 굳이 문자들 한다면 최소한 3일 정도는 좀 고민하시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 좀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결정들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젠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냥 기도해놓고 또 자기 경험과 세상의 이런 것에 유혹받아 귀가 가려워서 얇아서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 이전에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되지는 않는가? 이걸 보고 가야 돼요. 이익이 되더라도 말씀에 벗어나는 거라면 끝내는 탈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보고 가는데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종이, 믿음의 사람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행하실, 내가 기도한 걸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확신한다면 이제 마지막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된 사람으로서 성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그 앞에 여러분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 세상을 의지했던 것, 세상의 것들을 갖던 것들을 다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은혜를, 축복을 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청년 학생들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사 믿지 않는 동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끔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크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반주에 맞춰서 배송하지 않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것을 기억하고 내가 여호와 앞에 성결하고 조급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일부터 또 4단계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위생에 또 신경을 최선을 쌓았고 지금은 정말로 단순해지고 복잡할 때가 아니고 여기저기 막 다닐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지혜롭게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건가, 이런 것들 돌아보면서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들인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이 코로나 확진이 잡아지고 또 백신들이 수급이 되어서 접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청년 학생들을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직장생활, 예배생활, 또 학교생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사 세상이 너를 알게 하리라. 아버지, 공부하는 것이, 목회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정말로 합격이 없고 또 부하지 않고 풍성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나 막연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아들아 딸아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해줄게, 세상이 너를 알게 할게, 높여주고 세워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잠 못 이루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침마다 일어나는 3일을 그렇게 하는 그에게 나타내 주었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약이 없는 공부하고 일하는 이 삶 가운데, 목회하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말씀인 줄 믿고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도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며 나아갔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며 나타나도록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 여호와 앞에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듣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용서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 교회 가운데 지난날에 세속화되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크게 하시는 역사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며 세상에 속하고 어울렸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해주세요. 믿는 성도로서 먼저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부터 크게 하시고 높여주고 세워주시고 오늘도 나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우리 수원, 우리 교회를 알게 해주세요. 주의 종을 알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직장에서 알게 하시고 삶 가운데 알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도록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권한 것은 또 내일부터 4단계로 수도권은 또 확진자가 많아서 격상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사업하는 우리 사업장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힘든 가운데서도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이럴수록 아버지 세상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 학생들도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의 헌신하며 여호와께 성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상황을 잘 견디고 아버지 하나님 버티게 하시고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잘 지내고 확진자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복당하게 하시고 또 이 일에서 빨리 백신들이 수급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일들을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무원들에게 아버지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놓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사 세상이 너를 알게 하리라는 이 말씀 앞에 조급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여호와 앞에 성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청년 학생들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을 통한 예배하는 군입대학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요단간의 어려움 앞에서 두렵고 조급하고 떨리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